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이 바빌론에서 다니엘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국들, 다니엘 그 이전부터 다니엘 이후 시대에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보면 고대의 유명한 국가들입니다. 아시리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를 무너뜨린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세계 역사 속에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떤 큰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고 차지하고 또 번성하다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이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뭔가 이 정부 속에서 뭔가 한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을 빼놓고 한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치를 보게 됩니까? 어떤 줄에 서야, 어디 어느 누구 편에 서야 거기서 한 자리 얻고 또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서기를 하고, 그래서 누구를 통하고 누구하고 인맥을 쌓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래야 뭔가 한 자리 하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얘기들인데,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다니엘 같은 그 친구들, 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이제 아주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나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들입니다.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빌론 제국의 일꾼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너는 내 신하가 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들 다니엘과 그 네 친구들을 왕궁으로 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하게 하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한자리 하면서 세상에서 권력도 차지하면서,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펼쳐가라. 이것이 바로 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의 신하이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신하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하인가, 하나님의 신하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신하이십니까? 나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지금도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인 사람이 있고요, 귀신이 왕인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명예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여튼 이 세상에 어떤 힘센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우리는 누구의 신하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옛날 다니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하가 되어야 진짜 주를 제대로 선 것이고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를 잘못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가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베푸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는 제대로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1장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더러워지지 않겠다 이거죠. 비록 몸은 포로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이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를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절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대한 세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열심을 내서 뭔가 이루는 영웅이 아니라, 다니엘이 영웅이 되고 다니엘이 뭔가 훌륭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왕궁에 딱 데려다 놓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고 이제 바벨론의 신하가 되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은 왕궁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 진미를 주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한 자리가 차지할 수 있고 권력자가 되고 뭔가 하여튼 좋은 메리트를 다 주잖아요. 야, 이제는 진짜 내가 어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행해주는 그거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과 삶의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어려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길만 내려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봐도 알다시피 갑자기 그냥 사업이 다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소양 다 없어지고 불타고 강도 만나고 도둑질 당하고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몸에 또 질병이 들고, 하여튼 이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험이 욥에게 다 집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재산은 건드려도 되지만 몸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딱 길을 정해 놓습니다. 두 번째, 그럼 좋다. 몸은 건드려도 되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은 딱 그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시험 당할 수 있지만 시험 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야 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할 다음에 또는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길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대로 잡혀갔고, 그러나 이제는 뭔가 또 세상적인 면에서는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먹어야 될 것, 왕이 먹으라고 하는 지정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 불복종입니다. 고대의 왕, 지금도 대통령 명령 거스르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뭔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벌벌 떨겠죠.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사람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도 가능합니다. 왕이 시켰는데 말 안 들어? 죽어버려. 바로 그냥 처리해버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상황,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곧 율법 속에서 그들은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다 이 고기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다 주는 거예요.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까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알고 우리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관장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환관장이 야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만 그러면 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저 친구들은 그냥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열흘 후에 우리 얼굴빛이 진짜 처체해가지고 진짜 비실비실하면 그때는 알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럼 좋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이제 환관장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채식과 채소와 물만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좋은 음식을 다 많은 마음껏 먹게 만듭니다. 고단백을 먹겠죠. 아주 고지방 고단백 먹고 그러나 이제 열흘 동안 열흘 후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건 조건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께 할 것입니다 하고 내건 입술로 말한 그 조건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성경 보고 이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 얼굴이 더 윤택해졌으니까 우리 그냥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하자. 채식주의자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빨리 죽습니다. 하여튼 건강법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보이는 건 음식 때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고 말을 딱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던지면 그 일이 직접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대결을 할 때에 바알의 제사장 850명 그들과 함께 이제 내기를 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냥 제물만 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이 불이 떨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 떨어지게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건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막 자기 몸을 옷을 찢고 칼로 막 피를 내가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우상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허상. 기도를 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말한 조건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은 얼굴 보냐 몰라 하고 잠이나 자자 하고 안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걸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져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옆 사람 좀 깨워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한 입술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중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 골라낼 거다, 이제 그러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막 해가지고 뭔가 공부해가 시험 성적 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학생들은, 이 다른 민족의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그 가운데 막 시험도 치고 또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막 교육이란 게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과 네 친구,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이 막 이제 책을 썼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 흑판, 이 점토판에다가 막 새겨가면서, 글자 하나 새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쓰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게 모든 책입니다. 책 한 페이지가 뭐 이만한 판 하나가 이제 뭐 이 한 장, 종이 한 장 정도 될 정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고대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자가 글자를 절자를 쓰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글자는 아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글자는 아는데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야.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뜻이 하나 뭔지 아무도 몰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구나,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뭔가 강조하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뭔가 뜻만 이해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내 친구의 지혜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막 책을 읽어보면 완벽하게 저자가 뭘 원하고 있는가를 다 깨닫는 그런 지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거죠. 지혜의 영을 주신 것.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그저 아름다움, 이것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네 소년은 더욱더 지혜롭게 됩니다. 왕 느부갓네살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뭔가 머리가 좋아서 뭔가 뭐 다른 그 수완이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탄도 머리는 좋습니다. 사탄이 뭐 무지몽매한 사람 존재는 아닙니다. 머리는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 가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7절 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를 주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하가 될 자들을 더 지혜롭게,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학문을 공부를 시켜서 뭔가 똑똑하게는 만들어 두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지혜로운 사람, 꿈과 어떤 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왕은 자기 신하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 두 가지 힘, 뭔가 이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 모든 민족이 일어나고 막 이 땅에 많은 이런 분란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전쟁은 한동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후티 반군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란하게 그냥 공격을 퍼붓고, 이란 핵무기 제거한다고 그냥 공격을 퍼붓고 또 미사일을 서로 쏘고, 지금도 전쟁이죠. 전쟁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럴 거야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진짜 종말을 주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난리, 환란, 어려운 전쟁 이거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그걸 다 허락을 하세요. 어떤 때는 트럼프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세상의 역사잖아요. 세상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도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못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그걸 주관하는,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준비시키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지막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어떤 왕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표현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그러면 뭐 구해가지고 잘 받으라 뭐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그 모든 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입술의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도 다 될 거다. 좀 믿음으로 구해봐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봐라. 근데 안 해. 돈만 있으면 되고,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기도할 필요를 안 느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겨자씨 하나를 믿은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다 행할게. 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주님입니다. 왕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고 왕이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대한 확신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진짜 지혜롭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아는 이 청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이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쳐다보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그 지혜가 얼마 못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요술사들, 이 사람들도 처음에 몇 가지는 같이 덩달아 그것도 비슷하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뭐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세 번째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 그 일부터는 이들이 못해요. 이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흉내는 좀 내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결국은 못해요. 세상의 지혜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들인데,
세상 왕은 느부갓네살은 쉽게 말해서 다니엘을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하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의 신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왕의 신하입니까? 하나님의 신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누구 신하다. 이 세상의 왕의 신하만 돼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권력자도 될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돈도 모을 수도 있고 세상의 왕의 어떤 왕 밑에서 힘을 쓰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일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혹을 이기는 일,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이 이제 나라에서 잡혀와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끌려온 포로 상태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포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뽑혔습니다. 너 나와. 뽑혔는데 뭐하러 뽑혔습니까? 왕궁에 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자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좋은 유혹인지 모릅니다. 매혹적인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 결국 유혹을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하면 돼,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자기 나름대로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죄를 안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는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돼 하고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 우리 위 세대의 그 믿음의 사람 할머니들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헌금하려고 할 때에 지폐 하나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다림질 딱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지폐 한 장이라도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지폐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림질 하나 구겨진 지폐나 똑같잖아요. 금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자기 기준이 그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거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폐 한 장도 다림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구겨진 채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기준이, 살아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준은 뭡니까?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다른 나라에 잡혀왔고 또 어떤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기준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서 그냥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0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할 것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지금도 각자 사람들,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유혹을 합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다른 걸 줘봐야 별로 유혹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로 살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지만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술 옆에서 술 광고해도 절대 그냥 그러려니 저게 도대체 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그보다는 좀 뭐 예를 들어 뭐 좀 뭐 그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뭐 돈 얘기하면 술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좀 더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계속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를 알고 그 약점을 사탄은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다 다릅니다. 자기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우리는 거룩한 기준을 세워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비록 세상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겠다,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준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기준이 분명합시다. 대충 살지 말자는 얘기죠. 기준이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뭐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주어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도전 정신. 안 될 것 같아. 이제 여기는 끝났어. 이제 못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 도전 정신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도전 정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못할 거야. 늘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일도 도전을 못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다른가 한번 해봅시다. 이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신하라고 하는 그 신분을 택하고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분명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왕에 대한 도전, 마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도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하고 싸워서 그때부터 막 피 흘리고 상처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오히려 피하에 도망갈 거다 이거죠. 마귀가 겁먹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귀 소리만 듣고도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근데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맹수가 자기 먹이를 공격할 때 안 웁니다. 울질 않습니다. 소리를 다 죽이고 조용히 가서 탁 덮치죠. 울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는 사자는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의 어떤 소리만 듣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 이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의 진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뽑히면 뽑혀야 되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고, 뭐 어쩌 할 수가 없는, 뭔가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결단할 수 있다, 뜻을 품을 수 있다, 각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이겨야 되고 대적에 대해서는 도전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극복해가는 이기는 생활,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 기드온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막 이제 추수하면 막 빼앗아 가니까 이 타작을 하는데 넓은 공터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 가지고 남들이 안 보도록 숨어서 그냥 겨우 밀타작을 하고 숨어 있는데, 그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해? 나 못해.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못해.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큰 용사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받아들여져요. 이 기도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뭔가 또 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또 표적을 테스트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당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을 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에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을 이겨야만이 이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것을 극복해내야 밖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들은 첫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하십니까? 세상 왕의 명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정상적인 거 대라, 공부해라, 다니엘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먹고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합니다. 나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도 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송가